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나누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열방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최고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야 점잖아 보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용하다던데, 그렇게 신통방통하다던데, 그렇다면 어디 우리 앞에서 그 재주를 한번 뽐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고 소문이 다 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말도 하고 앞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어디 우리 앞에서도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적 한 방을 자기네들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다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이 사람들한테는 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모든 곳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기적을 일으키시진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잔치집을 다 따라다니시면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진 않으셨습니다. 초상집이라는 초상집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죽은 사람을 빠짐없이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식사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물만 만나면 자 봐라, 나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나는 물 위를 걸어갈 테니 물 위를 걷지 못하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직접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시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시기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 시장하기도 하셨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맨날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또 빵과 포도주를 재료값도 안 들겠다, 그냥 마구 만들어 팔아다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항상 기적을 행하시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본이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마저 그저 기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놀라운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반드시 신앙을 만들지는 못한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크던 작건 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무조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입으로 먹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일 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으로 믿음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더욱 기적에만, 더더욱 표적에만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마다 기적을 다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공부하는 학생이 없을 겁니다. 뭐하러 일을 하고 뭐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월급도 주시고 시험도 100점 맞게 해 주실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지만 믿음은 오직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요행과 운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열심히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삶을 복으로서 내려주셨습니다. 즉 오직 기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도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또 기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적보다는 믿음이, 표적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본문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적 외에는 다른 기적을 보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적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한 힌트는 본문 39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며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진리를 찾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자 선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히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기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기적을 온 마음 다해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구원과 예배는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중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고 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또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과 달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하늘만 보아도 날씨를 알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하늘만 보아도 날씨를 알 수 있다. 구름이 많으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이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맑고 화창한 날씨라는 걸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날씨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엄청난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에겐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이 동전 던지기를 하실 텐데요.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원을 드리고 반대로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300원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이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죠? 어차피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반반인데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돈이 더 크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확률, 똑같은 상황인데도 액수만 바꾸어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5억을 드리고 뒷면이면 3억을 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5억이 500원으로 느껴지는 분 빼고는 이 내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3억 원이 나갈 걸 생각하면 집이 없어집니다. 주거 형태가 바뀝니다.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못합니다. 똑같은 확률이고 돈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는데도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액수의 돈이라고 해도 관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글쎄 뭐 천천히 생각해 보죠.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5만 원으로 뭐 할지 단번에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왔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린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애들 용돈이라도 줄 걸, 신발 싸고 좋은 거 봐둔 거 있는데 등등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도 5만 원이랑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분명 똑같은 5만 원입니다. 그 5만 원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랑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건 물리적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액수에서,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수련회에 가서 크게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격하게 은혜를 받는 것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은혜가 된다는 부흥회나 집회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점점 더 기적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적이 무조건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흥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는 곧바로 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큰 기적 매우 중요하지만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드리는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른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기보다는 언제나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 손은 성한 손, 건강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손,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손, 아픈 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그 손은 심지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른손잡이한테 편한 세상이고 오른손을 많이 쓰는 세상인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건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남들이 제발 몰랐으면 하는 나의 약점, 나의 치부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손을 건강하게, 멀쩡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라.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너의 가장 초라한 너의 약점을 나에게 내밀어라. 나에게 맡겨라. 너의 그 약한 모습은 내가 담당하겠다.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자랑스럽게 바꾸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잠시 약해졌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가장 약했었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영혼의 기적, 믿음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보다 예수님이라는 기적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자주자주 매일매일 만남으로써 기적 그 자체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모든 질병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